자, 오늘은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옥중서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조지 휘필드라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56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칼을 여러 재질로 만들 수 있죠. 무쇠로 만든 쇠를요 그냥 아끼느라고 쓰지 아니하고 그냥 보관해 두면요 시뻘겋게 녹슬어서 나중에는 쓸 수 없을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지 않고 방치해서 녹슬어서 버릴 것이냐, 아니면 매일매일 사용해서 그 쇠가 녹슬지 아니하도록 번들번들하게 쓰면서 닳아서 없어질 것이냐.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타하고 게으러도 인생은 가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해도 이제 인생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33세에 폐병으로 병사하게 되어진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건강이나 힘을 내일 쓰려고, 내년에 쓰려고 아끼지 말고 오늘의 건강을 오늘 써라. 오늘의 힘을 내일 쓰려고, 내년에 쓰려고 아껴두지 말고 오늘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지 않고 최선을 원하십니다. 최고는 모인 무리 가운데 한 사람만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선은 모든 사람이 다 최선이 다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성전께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그런 화폐를 넣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어요. 가난한 과부는요 지폐를 넣은 게 아니고 수표를 넣은 게 아니고 지폐 더미를 넣은 게 아니고 그는 동전 2개를 넣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우리 상대 비교 사회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면 서열을 매깁니다. 그래서 100명이 모이면 100등까지 소수점까지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50등 51등 이렇게 구분하면서까지 100등까지 등수를 매기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양의 기준입니다. 많아야 커야 이제 좋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넣었던 동전 2개, 100원짜리 2개인지 500원짜리 2개인지 모르지만 동전 2개를 넣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여자가,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은 여유로운 가운데서, 있는 가운데서 일부분을 드린 건데,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동전 2개가 그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면서 최선을 다하니까 세상의 기준은 동전 2개가 별별로 무가치한 가치가 적은 것으로 보여주지만 가장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재능이, 역량이 다 다르다고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 가지고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그것 가지고 교만해지거나 그것 가지고 열등감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5개를 맡은 사람에게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는 선생 되자고 하지 말아라. 선생이 먼저 심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5개와 2개는요 2.5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5개는 대우를 받고 2개는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존재처럼 무가치하게 보여져요. 2.5배가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5개나 2개나 여러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왜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청숙교회가 여러분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요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떳떳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요, 화인 맞기 전에는 우리에게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은요,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내 양심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지금 양심에 비추어서 꺼리낌이 없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에 비추어서 꺼리낌이 있으면 지금 고쳐야 됩니다. 왜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가졌어요, 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럽지 않아요. 후회되지 않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제대로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후회되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아쉬움에 남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그는요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남은 생애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그는 전도를 떠났어요. 1차 전도 떠났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를 사도행전 15장, 이제 그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해서 2차 전도를 떠나요. 3차 전도를 떠났는데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 3차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를 갔다 오면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이 선교 보고하러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그가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돼서 로마에서 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오늘 살펴보는 것은 1차 전도가 아니라 2차 전도가 아니라 3차 전도, 지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하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진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고, 그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관리들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가 아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고 나면서 또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마지막 심판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탄원함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지난해 살펴봤던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 것이 사도행전 27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멜리드 섬에 거쳐가지고 로마로 들어갔을 때 지난주에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태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을 했더라.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오늘 그 어간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썼던 옥중서신, 감옥에 있으면서 썼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가서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한 내용을 썼던 그 옥중서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다음 주에는 바울이 석방이 됩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고소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더 이상 구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법정 기한이 넘어서기 때문에 바울을 풀어줍니다. 바울은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바울은요, 일생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이것을 꼭 해보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땅끝이 어되면 서반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를 떠나면서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야, 내가 버킷리스트가 있어, 내가 꿈에도 소원이 있는데 서바나 전도거든. 내가 전도 갈 때 너희 교회가 파송을 해줘, 로마 교회가 파송을 해줘, 로마 교회가 중보기도 해줘, 로마 교회가 협력해줘, 내가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서바나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서바나 갔다 와서 자신이 이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했던 그 지역을 방문하고 노마에 들어갔는데 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노마의 네로가 야, 이 땅에 괴롭히는 거는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어. 이래가지고 기독교인이 잡혀서 죽게 됐을 때 그때 네로에서 잡혀서 이제 감옥에서 참수되고 이제 죽는 것이 바울의 생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바울의 서바나 전도와 동방 전도가 우리에게 이제 주는 그 교훈이 뭘까? 그가 그 사역 가운데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가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요, 일반 서신을 통해서,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서방 세계에 전파되는 모습을 가졌는데, 그러면 예수 믿었던 그 이제 야고보 사도라든지 히브리인 가운데서 이제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라든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라든지 이제 사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한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든지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그러면 그 동시대에 바울과 같은 그 동시대에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게 일반 서신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예언,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주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성경은 끝나게 된다. 그래서 1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이렇게 찝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빠지지 말고 나오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10시대로 신약 4시대로 나눠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새벽에 나오면 한 장씩 강의합니다. 한 장씩 강의해서 그래서 한 장씩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수요일 나오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이제 교리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뭔지, 주기도문이 뭔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정막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튼튼히 세워져야 되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십시오. 이 바울은 3차 전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올라가서 선교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1장 17절에 있습니다. 올라가서 보고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선 유대인이 고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발되어져서 신문받게 됐습니다. 두 가지 제목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신성시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 모세를 신성시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얘가 얘기했어. 모세, 이렇게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어. 바울이 이야기해서 성전을 더럽혔어. 이래가지고 신문받게 됐어요. 그래서 노마로 압송되게 이제 되는 모습을 갖게 되죠. 노마에 와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오니테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누구나 방문해도 차단하지 않아서 그래서 대화 나눌 수 있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늘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였더라. 이러면서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때 그가 했었던 일, 방문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쓴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교회에 썼기 때문에 에베소서,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썼기 때문에 골로새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이제 제공했던, 우리 집을 교회로 쓰세요 하고 주어졌던 빌립보가 이제 살고 있는 골로새, 그 지역에 빌립보에게, 빌레몬에게 썼기 때문에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 마게도냐 첫성이었던 바울이 2차 전도 때 갔었던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쓴 빌립보서, 그래서 에필곤몬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써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교훈한 내용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권의 옥중서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보십시오. 바울이 이곳에, 이 이탈리아 노마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를 이곳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2차 전도 때 이렇게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들어와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빌립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해서 건너가서 마게도냐, 이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 그리고 이 남부의 아가야 지방의 주요 도시가 아덴과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 곳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유럽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2차 전도부터는 유럽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바울이 여기 있으면서 이곳에 빌립보에, 그리고 에베소에, 그리고 골로새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지금 옥중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서신서는요, 신약 서신은 21권이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쓴 13권, 그 다음에 일반 공동서신은 8권, 21권이 이제 서신서인데, 서신서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러한 문체로 쓰여진 것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의 주제는 교회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뭔지 알아? 교회 이론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때 방문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이고요, 3차 전도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두란노에서 약 2년 6개월 넘게 그 두란노 서원을 개설해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동시에 쓰여졌던 것이 골로새서와 이 골로새 이제 지역에 교회를 제공했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쓴 것이 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갇혀 있으니까 이 편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너가 좀 전달해줘 하고 이 전달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는 에베소에, 골로새에,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에베소서가 주는 교훈이 뭐냐? 교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가 모여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요, 예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 이외에 구원 없습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교육자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빨리 나오십시오. 예?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성령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시지 하나님도 섬기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과 하나님도 섬기는 건 한 글자 사이입니다. 만과 도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유일신앙, 하나님도 섬기는 건 다신론이에요. 하나님은 다신론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피 터지게 외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구원자라는 거, 예수 구원자. 우리도 예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가 교회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 알지 못하냐? 만일 누구든지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고요. 십자가 걸고 있어 교회 아닙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 교회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교회의 다음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아니 이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우리는 그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교회의 각 지체들로 불러 모아줬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여져서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손과 발의 역할을 합나면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흔드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예?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신 교회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셨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교회 흔들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냐? 사울아, 사울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요,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 암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들은 격리시켜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체포공을 가지고 갔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제 부부관계로 이야기하면서 결혼한 부인은 남편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눈길을 두고 여러분 사모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결해야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해요.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면서 이제 전진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 쓴 거예요. 야, 죽이고 에베소 가는 길에 골로새까지 가서 이것을 전달해줘. 골로새 지역에 있는데 이 골로새는요, 바울이 전도한 지역이 아니에요. 바울이 2차 전도 때 에베소 갔죠. 3차 전도 때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잖아요. 3차 전도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무르는데, 그런데 이 골로새의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볼일 보러 왔어요. 볼일 보러 왔다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였으니까, 여러분 5일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왜 모여있지? 뭐 공짜로 못 주나? 이러고 가서 기웃기웃거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몰려서 있는 에베소에 방문했던 골로새 출신 에바브라가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예수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그가 골로새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게 아니라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왔다가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골로새 교회,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성결교회. 여러분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되듯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교회, 출석하는 교회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숙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결교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큰 나무에 붙어있는 성결교회, 이게 청숙교회, 뭐 제주교회, 뭐 서귀포교회 이렇게 붙어 있겠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요건 100점짜리 자기 주소하는 거, 50점짜리는 뭐냐면 청수 성결교회.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 성결교회가 알죠. 청수 감리교회, 감리교회가 나. 청수 장로교회, 장로교회구나. 청수 침례교회, 침례교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건 50점짜리 교회. 대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청수교회 이야기하면 대번에 물어본다고요.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성결교회야,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청수 성결교회 50점짜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수교회 이러면 100점짜리. 왜요? 청수 성결교회면 아는 사람은 물어본다고요. 기성이야, 예성이야, 나성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성결교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성,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성,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나성, 나사렛 성결교회. 장로교회는요, 예수교 대한장로회 이야기하고 통합 측, 합동 측, 개혁 측 뭐 이래가지고요, 장로교회는요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라고 다 장로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문교에서 인가된 신학교도 있지만 여러분 대충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1년 동안 해주면서 그러면서 안수 줘가지고 목사네, 여러분 전도사네 이렇게 하는 그런 교단도 있다고요. 감리교도 여러분 감리교도 기감이 있고 예감이 있잖아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예수교 대한감리회. 그러면서 감리교도요 신학교가 3개인 거 아세요?
서울에 있는 감신대가 있고요, 저기 대전에 있는 모건대가 있고요, 저기 협성에 협성대가 있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는요 1907년도에 세워졌는데 왜 세워졌는지 아세요? 일제의 식민지에서 일본에 공부하러 가는 김상준 정민자고 하는 사람이 공부하러 갔어요. 출세해야지, 돈 벌어야지. 그래가지고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 갔는데 이 일본에 이제 미국에서 온 성결교 선교사가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소 믿어서 야소 믿어서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왜 모여있어? 듣다 보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한국에 들어가서 내가 이 예수를 전달해야지. 그래서 김상준, 정빈 이 두 사람이 돌아와서 서울 경성, 그 당시에 경성 종로바닥에서 북치면서 예수천당 불신족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한국에는요 이미 1884년도에 언더우드 아펜델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감리교회 장로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야, 동네 감리교회 있어? 거기 가. 야, 동네 장로교회 있어? 거기 가. 그래서 출석해서 잘 다니면 돼. 그랬는데 아니, 거기 갔더니 예배 드리는 게 같지 않아요. 거기 갔더니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래, 남아있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1907년도에 시작된 게 성결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결교회 다니면서 성결교회 역사는 아셔야 되니까 1907년도에 지금 우리 성결교회는 예성이 한 3천여 교회가 되고요, 기성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인데 3천여 교회가 되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1,500개 정도 되고, 나사렛 교회는 한 500개 정도가 돼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에 신앙의 뿌리가 옅으니까 교회가 세워진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뭐 잘못된 신학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신학사상이 뭐냐? 첫 번째가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지장이 없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타종교 비난하는 거 아닌데 어떤 종교는요 그 지역에 포교를 들어가면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의 그 이제 전통을 인정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주초를 인정합니다. 카톨릭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카톨릭이 인정한 거면 제사제도를 인정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요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술 먹으면 안 돼요, 담배 피우면 안 돼요. 근데 남자들이 이게 담배 끊내기 쉽지 않습니다. 술 끊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기보다는 천주교회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 제사 드리지 마. 고린도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을 귀신으로 몰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전도하면요 제사 드리지 않는 교회 안 가고 싶고요, 제사 드려도 된다는 천주교회 가는 모습을 가져요. 영주주의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육체는 연약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가 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짐을 막 지게 만들어.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이미 해결될 문제인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벌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산속의 종교가 아닌 거 아시죠? 기독교는요 세상 속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법은 와보라, 성령 받으라,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에클레시아, 세상의 밖으로 나와서 그래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사람들 빛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지금 그런 이제 금욕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천사가 이제 우리에게 복을 준다, 천사가 우리를 보호한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가운데 제2계명 뭐냐면 하늘에 있는 형상, 땅에 있는 형상, 물속에 있는 형상,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예수 이외에 구원 없어요.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마리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 여러분,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게 산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도 죄인이고 여러분 교황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죄인이 죄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찍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야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우리의 감정은 춤을 추잖아요. 오늘 좋을 때는 천국이에요. 기분이 좀 우울해지면 지옥이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지역에 내 교회를 우리 가정을 오픈할 때가 여기서 해요. 그래서 빌레몬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어느 날 야반도주했어요. 다 털어가지고. 그래서 빌레몬이 엄청 손해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종이었었는데 도망가서 어디 갔느냐? 로마 갔어요. 로마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어느 집에 사람들이 매일 모이는 거예요. 밥도 그냥 공짜로 준대. 그리고 뭐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맨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거기 가서 듣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죄인임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재래하게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회개의 경험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회개의 경험이 있냐 물어봐요. 여러분,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예수 못 만났습니다. 왜냐하면요, 거울 앞에 내 모습이 보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고 나면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나 같은 의인이 없습니다. 나처럼 법을 잘 지키고 나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 없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꺼이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땀 범벅되면서 콧물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여러 콧물은 어때요? 끈적끈적한 것이 나옵니다. 떨어지지도 않는 것이 흔들면 흔들수록 그네를 타면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 이러면서. 예?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죠? 웃는 사람은 여러분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모습으로 땀 범벅이 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다 회개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죄인임이 깨달아졌어요.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 제가요 사실은요 도망은 죄수입니다. 도망은 노예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 주인에게 편지 써줄게. 그래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두기고 편에 너 두기고 따라가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편지 보여줘. 그래서 들고 가서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손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고 오네시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선생님이 편지 줬어요. 편지를 펴서 주는데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날 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지. 근데 너가 만날 때마다 바울 선생님 이렇게 멀리 가서 복음 전해줘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해야 할까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부탁만 하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레몬,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너가 나에게 빚을 졌다고 한다면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빌레몬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해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로마로 보내달라. 나는 갇혀있는데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나의 동역자로 오네시모를 쓰려고 하니까 너희 집안의 죄수로 두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나에게 협력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임이 깨달아서 회개도 하고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쓰죠.
빌립보 지역에는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편지 우편 배달부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2차 전도 때 세워진 그 교회, 그런데 3차 전도 재정원에서 그래서 이곳에 있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전달자는 에바브라티도예요. 아까 그 두 기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에바브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바브라티도 이 빌립보서 2장 25절에 편지를 빌립보에 전달해줘, 마게도냐 첩성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뻐하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교회예요. 복음에 합당한 성도는 뭐냐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쁜 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할 제목이 있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기뻐하면 더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면 어떨까요? 옥중서신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면서 했었던 그 일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교회를 바르게 인식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잖아요. 교회는 이런 것이야. 교회는 이런 것이야. 너희가 교회에 이런 일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적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의 사단과 영적 전쟁을 전쟁하면서 이 많은 이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전함과 이제 이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하죠. 항상 최고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영광 가로채지 말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무엇이냐고요?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입니까?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기운, 복음으로 변화받았으면 복음으로 변화될 삶을 살아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1년 되면 100가지 잘못하는 사람이 99가지 여러분 잘못하는 모습 가지고 삽니다. 1년 정도 여러분 살면 그래요. 교회 다닌 지 5년 정도 되면요 100가지 잘못하는 사람이 90가지 잘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10년 정도 교회 다니면요 100가지 잘못하는 사람이 80개 정도 잘못하는 사람이고 20개 고쳤습니다. 여러분, 한 30년 되면요 이제 100가지 잘못하는 사람이 50개 잘못하고요 50개는 고쳤다고요. 한 50년 신앙생활하면 반 예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모습가 돼요. 세상에서도요 30년 이상 그분의 종사면요 쟁이 됩니다. 쟁이. 예? 전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이상 예수 믿었으면 예수쟁이라고요. 그러면 예수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모습 가져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은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과 변질되지 말고 변화돼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기쁜 모습 가지고 감사의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